그리고 삶에 치여선 그런 일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일을 잠시 멈춰보고 서서 뒤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상기해보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최성현 장로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제 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 둔산 학원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울러 오늘 아침에 부족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성도님들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던 1984년 4월 3일에 독일 만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대째 믿음이시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저는 5대째 크리스천 믿음의 신앙의 터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다양한 개신교의 신앙의 터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부터 지금 이제 SDA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SDA 교회 안에도 또 다른 교회 안에도 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과 신앙의 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SDA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질문이자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평생을 SDA 교회에서나 긴 시간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른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과 나의 신앙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나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일요일 교회나 다른 교회에 평생을 다니셨던 분들은 SDA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신앙과 저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저들이 있는 곳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판단을 본인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살면서 생각 외로 자주 하면서 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객관적인 그런 진리와 상이한 판단이 되면 그것은 편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이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설령 차이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차이점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전자는 바로 그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고 후자는 그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만 6세의 부모님이 독일 유학을 마치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1년 동안 같이 살다가 만 17세에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SDA 교회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 존재하는 그런 편견들을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은 또한 SDA 교회가 좋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당시 저희 가족이 섬기던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의 조언을 참조하여서 비교적 그러니까 그 교육비가 적게 들고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리올린도라는 미국의 SDA 기숙사 고등학교에 저를 2002년부터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제 미국 땅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는데요.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학교 앞 잔디밭에 나와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밤에. 그때
어떤 한 사슴 가족이요. 그 스프링클러가 이제 밤에 잔디에 물을 붙이니까 거기에 묻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사슴 가족이 불과 저와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까지 다가와서 목을 추이는 것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그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그때 제게 든 생각은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평생 한국에서 10여 년 살면서 도시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자연적인 아름다운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내가 부모님 집에서 정말 멀리 나와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접해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잔잔한 그런 시간들과 비로소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신앙과 자연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학부 과정을 마치고요. 2007년 말에 이제 독일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것을 이제 가닥에 잡혀가고 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감리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의 설교 본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 눈으로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치 책을 뚫고 나와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또 부모님 품을 떠나 먼 독일 땅으로 가서 스스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유학생활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의미하신 그 바는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넓은 의미였습니다. 아버지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해 2008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의 깊음이라는 것을 저에게 열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그때 석사 과정 시간에 준비하는 때 이제 해야 될 게 많긴 하였지만 거의 평균 매일 2-3시간 정도를 스스로 매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기